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우리 주님께 다 이미 상달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7월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여러분 앞에 잠시 한번 가보시면은 확인차 3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1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도 동일하게 그 회막을 만들 이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 뭐 여러분 1절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해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쭉 회막에 들어갈 여러 어떤 성물들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사명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어쩌면 거의 세운 사명자들도 그렇고 또 그들이 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가지고 만들어야 될 여러 어떤 성물들이 그죠? 다 지금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회막을 세울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은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도,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그들을 조성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훈련하시는지를, 연단하시는지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실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말 안 듣지요? 고집 부리지요? 목이 뻣뻣하지요? 돌아서면은 말씀 까먹어 버리지요? 돌아서면은 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요? 정말 여러분 성경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만은 참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볼 때에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저런 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붙들고 일을 하려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번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왕이면 차라리 그냥 요즘처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 사람 말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매 불순종하는 사람 말고 차라리 그냥 로봇을 만드시지. 로봇. 그냥 단추만 뻥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그 프로그램이 다 돼 있으니까 그죠? 뭐 알아서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앉을 때 앉고 시키는 일이 다 하고 요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요즘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점점점 아마 더 확대되고 보편화되겠지요. 식당에도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서빙을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거 하는데 로봇들이 그거 다 갖다 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로봇들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분야마다. 그죠? 간병인도 로봇 간병인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택시기사도 앞으로 아마 로봇가 아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성경만큼은 그런 로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속썩을 일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죽글죽글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참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로봇을 쓰시면은 훨씬 빨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것 같은데 준행할 것 같은데 왜 사람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래 하실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에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러면서 온갖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일까지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붙드시려고요. 세우시려고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이제 지으셨죠.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뭘 하냐면 여러분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회막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짓게끔 하시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여러 기물들, 그 성물들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굳이 뭐 사람 부를 필요 있나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아 나오너라 하면은 번제단이 툭 나오고 물두멍아 내 앞에 나오너라 하면은 물두멍이 툭 나오고 성막아 이리 오너라 하면 성막이 탁 나오고 그래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굳이 번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성막도 지어야 되고 물두멍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분향단이며 뭐며 온갖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굳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부른 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명자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워진 그 사명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30절 우리 첫 절에 보니까 훌의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34절에도 보니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도 그렇고 오홀리압도 그렇고 이들이 대표적으로 성막을 짓는데 한마디로 모든 일들을 주관할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대표가 되는 거죠. 대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위시해 가지고 장차 이제 각 분야마다 파트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전문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제 맡겨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운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무작배기로 그냥 막 하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순서가 있고 그 담당자가 있고 사명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각각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부살렐이 될 수 있고 올리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 속에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아,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은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실 때 곧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본은 뭐냐?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세상의 어떤 직책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사명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르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세상의 어떤 책임자가 여러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술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랜 세월 숙련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죠?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교한 어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장인이죠, 한마디로. 그를 일컬어서 우리가 장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평생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기가 맡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탁월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기술,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경쟁력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지 않습니까? 뭘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세우실 때예요.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그 표시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죠?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에 내 안에 없던,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뭘 습득하고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자가, 많이 배운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경 곳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특정한 어떤 장소에다 그냥 던져놓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한번 뭘 해봐라 라고 우리를 그냥 등 떠밀듯이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들은 뭡니까?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노? 내가 뭘 아는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라고 먼저 우리가 걱정부터 앞설 때가 많지요. 염려부터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사고방식부터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사고방식부터가. 관점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사명을 주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실력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눈으로 확증하면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일이 다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일이라도 거기에 내 것이 끼어들고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어떤 뭔가가 들어간다 하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건 내 건데 저건 내가 했는데 우리는 바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죠.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했겠습니까? 근심을 가졌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뭐 본 적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걸 날 보고 만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베드로의 그 말씀 가운데 많은 회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사실은 그 일들은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간단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들 아닙니까? 그죠? 먹고 마시는 거.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나머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소한 그 모든 일상의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들고 나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조차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져야 될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 그 어디를 보시냐면은 3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압에게도 감동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을 주셨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 성령께 붙들림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속에 담대함이 있게 하셨고 지혜가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면서 하나하나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오홀리압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 안에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일,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이런 생각을 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의 마음속에는 한마디로 청지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모든 범사에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어떤 위치 말입니까?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따라야 될 분,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게 이 사명을 명령하셨고 맡기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붙드는 자가 바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는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자이겠죠. 그죠?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 잠시 한번 가서 어떤 복인지 잠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보시니까 땅을 정복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고요. 명령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힘으로 눌려가지고 막 군림하고 높아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탁을 하신 거죠.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자지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그것은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사람 그 아담에게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여러분.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꿀꿀하면은 차버리고, 이건 청지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내 거. 딴주머니 차는 그런 자가 청지기가 아니죠, 그죠? 청지기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게 주신 사명도,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바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 첫사람 아담에게 그냥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있으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그 능력을, 성품을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말씀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창세기 2장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러면 지으신 분이 직접 이름을 하나하나 또 지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에 19절 말씀 보니까 아담에게로 다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담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자기 앞에 나오는 동물들 하나하나 보면서 바로바로 이름을 지어주더라는 겁니다.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너는 하마, 너는 악어.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더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겠습니까? 막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막 지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그 이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대상, 그 존재,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거기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가장 핵심되는 것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뭘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아담이 그 동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새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깊은
본질을 꿰뚫어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에, 대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존재를 바라볼 때에 그 존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핵심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혜를 아담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보자마자 이름들을 다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청지기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그 손으로 말이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에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담대함과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입술로 선포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곧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 노릇할 때 그때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고 나도 이제 주인 노릇 해봐야지. 나는 맨날 뭐 고생만 하나? 나도 주인 노릇 해보고 나도 내가 하는 거 나도 한번 좀 떵떵거리면서 나도 한번 써봐야지. 나도 이런 은사도 한번 써보고 저런 은사도 나를 위해서도 한번 써보고 해봐야지. 그게 바로 뭡니까? 타락이죠. 그게 바로 변질이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 나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청지기는 여러분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은, 충성된 청지기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충성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재물이 그냥 단순히 재물로만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재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죠? 세상의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는 그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무언가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주님 말씀에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출중해서 이것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이것도 섬길 수 있는데요, 저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깊은 속을. 그 깊은 그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느 부분은 내가 따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지만 어느 부분만큼은 절대 못 따르겠다라는 뜻이지요.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 하나비가 와도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어찌 여러분 충성이 되겠습니까? 충성이 안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충성된 그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이 세상이 감당치도 못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 받으시고 믿음 안에 들어가셔서 충성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시는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